성경에 물에 대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어서 오늘 좀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르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몸은 75%가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생명샘물,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 마시는 물, 그 물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물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땅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동네 가보면 물이 아주 혼탁해가지고 물을 제대로 못 마시는 분들이 참 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수명이 단축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 성령의 물,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다 마시고 또 주의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심판과 구원의 물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 내용 가운데 보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늘 계획과 그것들은 다 악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 감독의 성도들은 이 말세 때에 의로운 사람으로 부름받아 주의 일 감당하시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이 시대의 노아입니다. 가정을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우리 속회를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방주로 만드시고 내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 충만해서 구원의 방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노아를 시켜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평생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학자들 얘기 가운데는 40년을 만들었다, 어떤 분은 120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틀리진 않습니다. 견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120년 이상 다 평생토록, 어쨌든 평생토록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다, 그 가족들과 같이 지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 그 생물들은 다 살았지만 그러나 주야로 물이 물이 넘쳤을 때 또 바다에서 막 샘이 터져가지고 말이야, 탕류가 흘러가지고 온통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같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것이 다 화석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요. 삼엽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화석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있단 말이죠. 이 화석이 되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 그냥 압력이 있어야 되고 또 뜨거운 열이 있어야 되고 갑자기 그렇게 돼야 그게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그냥 썩어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노아의 방주의 흔적인 것을 지질학자 분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물이 말이죠, 150일 동안 땅 위에서 계속 있었고 그 물로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인류 역사를 다시 시작한 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생명을 물로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짐승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피를 흘리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셨고 노아는 땅에서 다시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마시게 됐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노아의 방주에 근데 그 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동시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를 짓게 하시어서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 죄악을 없이 하시고 아주 새 세상에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쟁의 역사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느슨해졌어. 보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느슨해졌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건 더 회개하시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이 잔뜩 많아. 불평이 많은데 그 불평을 말하는 입술은 작고로 좀 쫙 채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말을 가지시고 믿음의 말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불평의 말로 계속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영이 스스로 망가뜨려 그 자기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위기 가운데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인류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망했나?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 먼 거리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주변의 일 가운데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시편 91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똑같은 순간인데 상황이. 그런데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물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내렸지만 노아는 구원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의인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의인으로 구원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두 번째, 홍해를 가르셨어요. 구속의 물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홍해를 가르신 구속의 물질.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홍해의 기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했던 애굽의 병사들이 바로 왕의 지시에서 막 쫓아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장사를 지내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가 여기까지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 아니냐? 불평했어. 불평. 모세야,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모세 그랬어요. 모세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늘 여기 여호수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반복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쭉 내려놓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물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고 명령하니까 하나님 그날 밤에 강한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동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저 반대쪽에서부터 물이 막 갈라지면서 오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안 보인단 말이죠. 갈라지는 게. 10개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이미 익숙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10개 영화에서는 이제 물이 그 모세 쪽에서부터 쭉 갈라졌는데 실제로 성경 말씀은 반대쪽에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갈라지는 게. 안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물이 쫙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건너갔어요. 근데 바다가 말이죠. 이 홍해 바다가 여러분 생각할 때 바다가 그냥 이렇게 길이 평탄합니까? 아니면 바다가 막 골짜기가 있습니까? 바닷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성지순례 하러 갔더니 그 성지순례 가이드 하시는 그분이 설명하기를 그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000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셨냐고 그랬더니 이 바다로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바다로 물이 들어가는 그 과정이 3,000년 동안 그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흙들이 막 들어가는 그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그 땅이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벌써 그때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그 지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지역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나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또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도 보면 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골짜기도 있고 뭐 세상에 바다에 뭐 다리 놓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만드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바닷길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모세가 그때 당시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해서 알았나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은 누가 계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싹 건너게 하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를 다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야, 이게 땅이 괜찮단 말이지. 우리 갈만하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애굽의 군사들이 막, 야, 이거 저놈들 빨리 쫓아가야지. 막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시 확 합쳐버리게 가지고 애굽의 병사들을 다 수장을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지만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한순간에 다 수장시켰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심판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의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환난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구해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예화 가운데 어느 한 교만한 새가 있어서 교만한 새. 그 지가 혼자 똑똑한 척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군사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라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얼음이 이렇게 그 위에 그 짐승이 죽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얼음이 이렇게 둥둥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가 가가지고 이 고기를 막 쪄먹는 거야. 맛있단 말이죠. 어쨌든 저 앞에 폭포가 있는 거 알고 이 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다가 저 폭포 속으로 빠지기 전에 내가 날아가면 되겠다. 그럼 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쪄 먹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또 짜먹고 또 짜먹고 그러다가 날아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 얼음에 자기 발이 탁 얼어가지고 못 날아가서 그 폭포 속으로 같이 떨어져서 얼음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자기가 지혜가 많은 사람 같고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이 바로 그와 같은 잘못된 실책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의인은 구원을 받고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난에 빠지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반석에서 나온 물이 나오는데 광야의 생명수라고 볼 수 있는데 물이 또 반석에서 물 사건과 연결된 건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의 시험과 승리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 광야를 향해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해서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다투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물이 없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모세가 외롭고 위협을 느꼈으면 그랬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앞을 지나가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되 네가 나일강을 칠 때 사용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마시고 흘러넘치게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절망에 몰리고 있습니까?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그래도 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간증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네요. 교회 광림교회 부목으로 갔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전도사님이 당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망해져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또 키워야 되네, 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먹을 게 제대로 없으니까 밀가루가 그래도 싸니까 밀가루랑 또 시장에 갔더니 양파가 엄청나게 싸대. 그때 당시 양파가 무지무지 쌌다는 거예요. 양파가 막 그냥 망 하나에 이만한 게 말이죠. 아주 싼 값에 그냥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 양파로 전을 이제 부쳐가지고, 양파랑 해서 전을 부쳐가지고 자녀들에게 그거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거 먹고 자랐대. 양파 많이 먹고 자랐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이 자녀들이 다 대학교를 장학생으로 갔는데, 장학생으로 간 대학교에 갔는데 영문학과 나오고 경영과 나오고 또 Y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Y대 둘 다 들어갔어. 한 사람은 영문학과, 한 사람은 경영학과, 한 사람은 삼성에 그때 당시 막 발전할 때 막 그냥 그때 들어가고, 한 사람은 외국 회사에 다른 취직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양파에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얘기예요. 왜 양파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양파에 그 피를 잘 흐르게 하는 효소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야,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양파가 그렇게 쌌을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몰리는 상황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불평하고 원망스럽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셨는데, 제가 기도하느라고 원망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러시더라고. 성경 읽느라고 원망할 틈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하느라고 원망할 틈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느라고 원망할 틈이 없었습니다. 성경 읽느라고 원망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은혜더라고, 은혜. 예. 이런 은혜 좀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냥 원망, 여기 하나님은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또 몰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공급하십니다. 오히려 몰리니까 공급하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사람만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서산에는 없이요. 예, 없이요. 그런 생각 있는 사람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도 기도했으니까 다 없어져서. 아멘. 예.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근데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공급을 막습니다. 이게 문제. 예,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공급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느라고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비전, 기도하다 보니까 말이죠, 마음이 막 그냥 힘들지만, 상황은 힘들지만 마음이 막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원망과 불평할 틈이 없어. 하나님이 그 영을 이끌어 주시더라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절망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근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제일 무서운 이 마귀의 시험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서 공급하심을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좀 부러우면 하나님, 저도 저게 필요하면 저한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예. 원망, 불평, 그거를 말로, 입술로 하나님의 공급을 막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네 번째, 요단강을 가르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여호수아, 우리 같이 3장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우리 인생에 이 장애물이 되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장애물 되는 게 있어요. 그 장애물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의 믿음을 본단 말이에요. 믿음을.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보신다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요단강,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앞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요단강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이 그냥 요단강이 탁 가로막혀가지고. 근데 가족의, 친구, 부부 사이의 깊은 갈등, 상처, 이런 요단강이 있어요.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요단강이 있어요. 건강 문제, 인생의 위기에 빠질 때 갑작스럽게 병이나 나고 사고, 인생의 큰 고난 앞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요단강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맨 그 궤를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딱 잠기니까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아주 매끈매끈한 돌, 지파별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그 큰 돌을 꺼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고 하는 증거로 삼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인생에 어려운 길이 있을 때, 요단강이 있을 때 주님 은혜 가운데 다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다섯 번째는요, 엘리사 시대에 요단강의 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물을 갈르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이야기는 정말 기적 중에 한 얘기죠.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2장 13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뒤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옷자락을 잡고서 요단강에 섰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자락으로 강물을 탁 치니까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변해 가지고 백성들이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라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믿음이 또 갑절의 영감으로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 가운데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 되게 좋은 축복,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옷자락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는 기도하실 때 제가 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생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믿음의 선진들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야. 갑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어머니의 믿음을 나한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또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는데,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나만 장군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요단강에서 회복의 물의 역사가 있었는데,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나병을 치유받는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용맹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나병이 걸렸어. 나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참 인생이 본인이 나병이 뭔지 알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군대 용사니까 그 질병이 무서운 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하녀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 가보라고 권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엘리사, 그 선지자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지푸라기 잡는 그 얘기를 듣고 지푸라기 잡는 심령으로 그곳에 갔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는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바깥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7번 몸을 씻으라. 나와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이 나만 장군이 속이 상했습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나와 보지도 않고 막 그냥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땅에 뭐 이 요단강보다 못한 그런 강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와 보지도 않고 내 종초에 무슨 뭐 약을 바른다든지 기도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지도 아니하고 막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신하들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한번 이왕 왔으니 한번 씻어 보십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좀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못마땅했지만 그래도 순종하니까 복이 있더라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못마땅해. 시기 안 하고 싶어. 근데 그래 억지로 왔더니, 억지로 했더니 병이 났어. 7번 목욕했더니. 못마땅해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가운데 보면은 부인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같이 오신단 말이죠.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나 옆에 앉아달라고. 못마땅해서 왔어, 못마땅해서. 힘든데, 목사님 설교도 하도 그냥 오래 해가지고 지루하고 졸고 막 그냥 들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찬송가 불러도 뭔지 모르고. 근데 옆에서 하여튼 부인이 막 좋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소원은 당신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못마땅해서 억지로 왔다가 이분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바뀌어졌어. 변화됐어. 오히려 본인이 신앙이 더 좋아졌어. 할렐루야. 못마땅하게 왔다가도 복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말이죠. 못마땅하게 그 십자가를 지었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을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일하고 와서 피곤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저는 이 저녁 예배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언제 회심했냐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사회자가 루터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랬어요. 아직 8시 45분 안 됐으니까 45까지 설교할 거야. 그분이 마음이 컬컬해가지고 선교 갔다가 실패해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35살 때 내 인생이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됐다. 컬컬한 심령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바뀌어졌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간을 때를 가르지 아니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주관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